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우리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어부들을 부르시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교육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봉사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곳,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이곳에 세우신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장학주일입니다. 장학주일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왜 마음이 설레었는가 하면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귀한 하나님이 부르신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까? 우리 직사학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라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까?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까?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장학금을 저희 아내가 했다는데 저도 장학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요. 오늘도 또 장학금을 또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 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는 귀한 우리 집사람들의 다음 세대들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다음 세대, 즉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울지마 톤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울지마 톤지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 고 이태석 신부의 삶에 관하여서 바로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태석 신부는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였어요. 그리고 남수단 톤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의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두 사람을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을 한국으로 보낸 사람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과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그들이 공부를 하였어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고 정의의 자격을 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23일 날 인제대 백병원에 따르면 올해 제67자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 2727명 가운데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와 존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섰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는 죽었지만 그 이태석 신부가 사람을 세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의학 공부를 하였어요. 한 사람은 의과를 공부하여 한 사람은 내과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다시금 남수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전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나라인데 참으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고 이태석 신부가 못다한 일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그들이 다시금 남수단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선교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키워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에게가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 세대를 키워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태석 친구가 수단에 가서 그 토마스와 존을 한국으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전문의 자격증을 딸 수가 있었겠습니까? 헌신적인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였고 그 사람들의 전문의가 되었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귀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많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가 누구일까 라고 하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취급받는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과부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여인과 같은 사람들, 과부와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작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은 돈만 쓰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행을 가면 어린아이들 헌금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간식, 맛있는 거, 라면 사다가 박스에 재워놓지요, 떡볶이에 주지요, 만두 쪄서 주지요. 뭐 아이들에게 참 오늘은 또 영화까지 보여준다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돈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볼 때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무엇인가 좀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크나 적으나 다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며 장애를 가진 분들도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저 사람은 나만 못해, 저 사람은 나만 못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찬양을 불렀지만 이 성령의 시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며 이 땅에 업신여김을 받으라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기에
나이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분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지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접의 뜻이 뭡니까? 영접의 뜻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대접하잖아요. 이 모습과 같은 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누가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접하고 이 사람은 헌신적이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등록을 하였어요. 그 아이도 영접해야 됩니다. 교회에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진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 우리가 너무나도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무시해버려도 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영접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접하는지 아십니까? 저분도 귀하고 저분도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저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면 다 영접들을 잘 해주십니다. 맛있는 음료도 제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과일도 준비해서 주시고 또 식사도 때로는 준비해서 주시고 저를 잘 영접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걸하는 분이 여러분들의 대물을 또 두드리면서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대접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목사처럼 대접하고 누구는 거린처럼 대접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어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분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영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영접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집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 그 말씀.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에서 찾아보니까 스칸달라조라고 하는 달리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면 함정에 빠뜨리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정에 빠뜨리다. 여러분,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는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입니까? 무엇인가를 죽여가지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쑥 빠지게끔 하는 것이 함정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잘해주는 척 하면서 아주 가까운 척 하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끔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죄악에 빠뜨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로 인하여서 어떠한 사람을 죄악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죄 지면 되지 남까지 죄 짓게끔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연적에 들은 깊은 바다 속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 옆사람을 항상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어린아이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속회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선교회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노인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 이것이 너무나도 좋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 길로 끌고 가는 교회의 공동체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우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 가지가 참으로 필요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말씀 선포입니다. 올바른 말씀 선포. 올바른 말씀. 저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세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데 관하여서 바르게 증거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권면입니다. 권면. 어떠한 그런 권면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바른 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성례입니다. 성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성도들이 걸어갈 때에 권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권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징계를 통하여서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성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양 100마리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는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그 한 영혼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이 무디가 말입니다. 7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눈수성목으로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그때의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교회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김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김볼이라고 하는 사람. 이 김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디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 정말로 예수님 만났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못했어요. 무디는 공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남의 집에 얹혀서 무슨 수성몸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김볼이라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그에게 계속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야, 너 정말로 예수님 만났니? 무디야, 너 정말로 예수님 만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순간에 무디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예수님 정말 내가 만났나? 아니 거기에서 말입니다.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사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가지고 귀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된다면 바다를 건너서 영국까지 가서 귀한 부흥회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람이 무디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 영혼 우리가 볼 때 볼품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리들이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참으로 장학금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 저들 중에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우리 학생들이 청년이 되어서 아니 11조를 해 11조를 해요. 야 너무나도 아니 우리가 지급하였던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 이것만 봐도 참 잘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자라서 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정말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인물이 저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 정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일을 해마다 우리 교회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화주의를 맞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이야기하였듯이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해마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장학금이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말미암아 주어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또한 넘치게 지으심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